안녕하세요. 역대상 21장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평안하니까 마음이 느슨해져서 자기가 이만큼을 다 이룬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사탄은 내 백성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수해 볼까 하는 생각을 다윗에게 넣어서 충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24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탄과 하나님 중 누가 다윗을 충동했다는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하였고 다윗도 교만해져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를 내버려 두시고 이것을 기회로 다윗의 교만은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며 이 사건을 성전 터를 구입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탄이 나를 충동했고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내 책임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이럴 때가 바로 영적 싸움을 하는 때이고 영적 싸움은 사탄과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 씨름은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하는 거니까요. 승패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하는 것이고 버티고 있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씨름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씨름하도록 유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과 영적 씨름의 차이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그 숫자를 내게 보고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라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하시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요압을 재촉하며 그냥 빨리 갔다 오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는 47만 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는데요. 다윗이 깨닫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회개하였지만 죄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선견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첫째, 3년 기근이 있을 것. 둘째, 다윗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셋째,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저는 사람의 손에 혼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긍휼하심이 심히 크신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고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7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을 다 채우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멸하러 보낸 천사에게 그만해라, 이제 족하다
라고 하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고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이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전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오르난은 천사를 보고 4명의 아들과 숨어 있다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는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후한 값을 주겠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전염병이 그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난은 다윗에게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냥 취하소서. 제가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을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땅을 살 것이요.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당신의 물건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성전 턱값으로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천사에게 명령하시사 천사가 심판의 칼을 칼집에 꽂았답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쌓은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직접 내려와서 응답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계속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도 있었고 예루살렘 안에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감히 이러니 저러니 묻지는 못하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로다 하고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어진 자리이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보았으니까요. 이곳이 바로 성전을 지을 터로구나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후부터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전부 하나하나 준비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아서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합니다. 또 못으로 사용할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엄청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에서 배로 많이 운반해 왔다고 합니다. 다윗은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게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지어져야 한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해야겠다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였답니다.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도 장차 네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하고 자세히 당부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당신들은 나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시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적극적으로 돕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들을 새로 지어질 성전 안에 잘 들여 놓으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으니 마음과 뜻을 바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명령하였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각각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임무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을 돕는 일입니다.
성전 뜰과 골방을 맡아 관리하면서 모두 거룩한 물건들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3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은 3만 8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이 성전 내부 일을 하고 6천 명이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답니다. 또 4천 명은 문지기가 되고 4천 명은 찬양대를 맡았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기 위해 오셨으니 레위 사람들은 더 이상 장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 성전에서 맡은 대로 직무를 성실히 하고 새벽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하고 죽기 전에 성전 내부 인력의 조직을 미리 다 편성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24장은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직무인데요.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도와서 성전 안에 진설병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등잔대 기름을 채워놓고 불똥을 치운다든지 분향단에 쓰이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과 거룩한 관유에 들어가는 액체 몰약, 육계, 창포, 계피 등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돕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제비로 뽑은 24명의 제사장들에게 봉사 순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24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 첫 번째 반열인 여호야립은 유명한 마카비 가문 계열이고요. 8번째 반열인 아비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속한 반열입니다. 25장은 찬양대를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내용인데요. 찬양대도 24반열로 조직하였습니다. 주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였고요. 아삽의 아들들은 노래를 하는 팀이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며 감사 찬양을 하는 팀이고 헤만과 그 아들들은 나팔을 부는 팀이랍니다. 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는데요. 하나님이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는데 이들 모두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악기팀이랍니다. 이렇게 왕의 지휘 아래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찬양대 대장을 맡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 즉 찬양 연습을 시켜서 만든 성가대의 수가 280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과 관련된 직무를 맡은 자는 모두 4,000명입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과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 레위인 직무를 맡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지기도 총 수는 4,000명이고요. 이들도 24반차를 따라서 24명의 문지기 반장들을 두어서 관리했습니다. 동쪽 문에는 6명, 북쪽과 남쪽 문에는 4명씩, 서쪽에 문이 없으니까 서쪽 뒤 큰 길에 4명씩, 그리고 성전 남쪽에 위치한 성전 비품 창고인 곡간에는 2명씩, 뜰에도 2명씩 이렇게 번을 세워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문지기들은 부정한 자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살피고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중 아히야는 성물과 성전 곡간 관리를 맡았고 이 게르솜 자손 중에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따로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 자손은 헌금부 또는 재정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밖의 임무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요.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 편의 이스라엘을 주관하여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답니다.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는 여리야이고요. 여리야의 형제 중 2,700명이 전부 다 용사였는데 이들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답니다. 그 다음 27장은 다윗의 군대 조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년 동안 매달 들어가고 나가며 왕을 섬겼던 군사는 즉 1년이 12달이니까 12개 반으로 나누고요. 각 반마다 24,000명씩의 군사를 두어서 이 군인들이 1년에 한 달씩 보초를 서는 일을 맡는 겁니다. 물론 전쟁할 때는 다 동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평상시에 근무를 서는 상비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실 친이 되는 브나야이고요. 군대 총사령관은 요압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12개 반을 통솔하고 요압 밑에 반장이 있고 반장은 24명의 천부장을 지휘합니다. 이 한 개의 반의 군인의 수는 24,000명이니까 각각 1,000명씩을 천부장 24명에게 맡겨서 관리 통솔하게 하는 겁니다. 또 24명의 천부장은 자기 밑에 각각 10명의 백부장을 두어서 백부장 1인당 100명씩 관리하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반의 천부장이 24명이고 모두 12반이 있으니까요. 천부장만 288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천부장 1명당 10명이니까요. 백부장의 총 수만도 2,880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새로 만들어서 혼란을 주지 않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온 대로 지파별로 우두머리 관리자를 세워서 관할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12관장 제도라고 합니다. 다윗의 정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하나님 중심의 신정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파 연맹은 그대로 잘 활용을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재산, 즉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곡간을 맡은 사람, 과실나무를 관리하는 사람, 기름, 밭, 소떼, 양떼, 낙타, 나귀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각각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윗의 숙부 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었고 또 서기관도 되었습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모사가 되었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과 29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각 지파의 어른들과 모든 용사들 그리고 곡간을 맡은 감독들과 내시들 또 왕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성전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 서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땅에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여러 아들 중 솔로몬을 택하사 다음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아름다운 땅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제 너는 마음을 항상 경건히 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또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이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모든 성전 기물에 들어가는 금과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답니다. 금 등잔대도 여러 개를 만든 것 같고요. 진설병의 상도 새로 만들고 분향단도 전부 설계도를 다 따로따로 그려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금의 무게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새로 지을 성전의 크기에 맞추어서 모든 설계와 재료가 다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아주 커다란 그룹 둘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룹과 그룹의 날개 사이 밑에 언약궤를 놓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완공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세세히 하나하나 완공된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고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며 아직 20살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솔로몬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또 온 회중에게 내 아들들 중에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성전 공사는 규모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제목과 재료와 설계도를 준비하였고 이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재산인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도록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쓰일 헌금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헌금을 드렸답니다. 모인 헌금은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나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석을 드린 사람의 것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도 마음이 기쁘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겨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라고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또 온 회중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였고, 회중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요.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순양이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다윗은 총 3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날엔 온 나라가 기뻐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물을 먹고 마셨답니다. 그리고 그 후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백성들도 솔로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왕의 위엄을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외의 행적은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고 역대상이 모두 끝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 비록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다윗이 모든 설계도를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어. 그리고 건축 자재와 필요한 모든 금과 은도 미리 다 준비를 해두었어. 너희가 재건한 이 성전 터는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었던 곳이고 진노의 심판이 멈춘 자리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며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이야.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후세대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역대상은 마쳤고요.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